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아멘. 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기쁘신가요? 네. 저는 조금 떨립니다. 네.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되는 또 주님을 더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예레미야 14장에서 14장. 뭐 사실은 예레미야 전체가 좀 우리에게 부담이 많이 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특별히 이제 오늘 읽은 본문 10절에서 14장 10절에서 16절까지 이 본문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너무 많이 범죄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심판할 거야. 칼과 기근으로 멸망하게 할 거야. 이거예요. 예. 부담이 많이 되죠.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의 배경을 좀 알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제 망했죠. 예,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없고 이제 유다만 있는데 남유다만 있는데 남유다는 이제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겉으로 보일 때는 하나님의 백성, 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이런데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혀 살고 있지 못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남유다의 요시야 왕 13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죠. 그래서 소명을 주시는데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라라는 이 소명을 주시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이제 남유다는 주위의 열강인 애굽, 뭐 아수르, 바벨론 이런 주위에서 여기저기 막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실정이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많은 뭐 산당들과 뭐 목상, 아세라 목상, 우상 이런 거를 많이 부수었죠. 그런데 이제 대놓고 했던 우상 숭배가 이제 집안 구석구석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요시야가 죽자 그 나머지 왕들 뭐 여호아스, 여호야김, 뭐 시드기야 왕 이런 왕들이 다시 막 우상 숭배를 다시 이제 막 대놓고 드러내놓고 막 하게 되는. 예.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막 악이 행해지는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얼만큼 이 상태가 이스라엘 상태가 그랬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것을 오늘 함께 좀 자세히 들여다볼 거예요. 예레미야 14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글 성경을 보면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를 직역하면 그들이 이리저리 헤매는 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어요. 이리저리 막 헤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이리저리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 외에 다른 길을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기대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았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길은 뭐냐? 예레미야 5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즉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네. 여호와의 길이 뭐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을 좋아해야 할 이스라엘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막 방황하는 것을 오히려 좋아했다는 것이죠. 좋아했고 또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마음에 꺼리낌이 없이 그냥 좋아했었죠. 그래서 그 발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을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고 이방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을 벌하시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나?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1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각양각색의 우상들을 섬겼어요. 이 당시 가나안인들이 가장 많이 섬겼던 우상이 농경과 물질의 신인 바알, 그리고 풍요와 다산의 신 아세라. 여기 나왔네요. 네, 였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방법은 아주 잔인하고 또 되게 음란했어요. 예레미야 19장 5절을 보면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의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데 막 특심한 사람들은 아들까지 막 번제로 불살라 바친 것이죠. 예.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가나안 그 농사를 지을 때 비를 바알이 내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자 신인 바알과
여자 신인 아세라가 이렇게 성관계를 가지면 비가 오고 풍요로워진다 이렇게 믿었죠. 그래서 그들의 신전을 가면은 여사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들의 이 관계를 돕기 위해서 예배하러 온 자들이 이 여사제, 그러니까 사실은 뭐 사제인데 뭐 창기들이죠. 이 창기들과 실제적으로 관계를 가지는 이런 정말 악한 종교가 바알 아세라 종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도 간음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도 이제 간음을 막 하게 된 것이죠. 오직 한 분인 참 하나님 여호와,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셨던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막 섬겼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겠다 이렇게 선포하시니까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타락한 거는 이 선지자들 탓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막 호소를 하죠. 14장 13절.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신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막 호소를 한 거죠. 예레미야를 제외한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전쟁 나지 않는다. 기근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확실한 평강을 주신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근데 반대로 예레미야는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느냐? 회개해라.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셔서 다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가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 바벨론 땅에서 결혼하고 집 짓고 애 낳고 살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를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시대적인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 예레미야가 등장한 시점이 그 선지자 이사야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100년 있다가 이 예레미야가 등장을 하는데 이사야가 활동한 당시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유명한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냐면 아수르라는 대군이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막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이 막 걱정을 하죠. 18만 5천 명이 막 쳐들어왔거든요. 그랬더니 걱정을 막 하다가 이사야가 아니다, 괜찮다. 성전만 지키고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주신다. 이런 메시지를 줬어요. 이사야 37장 35절 36절에 보면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예.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죠.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그냥 밤사이에 다 죽은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생각이 딱 심어졌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 성전이 있어. 우린 절대로 망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이 믿음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이러한 승리의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뇌리에 너무 깊숙이 박혀서 그들의 믿음, 문화, 세계관이 돼버린 거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이제 예레미야로 다시 돌아와서 예레미야 외의 선지자들은 걱정하지 마. 우리는 성전이 있어. 우리가 봤잖아. 이러면서 평화를 막 계속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선지자들의 예언은 거짓 예언입니다.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평화의 메시지 선포하는 선지자를 보낸 적이 없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말씀한 적도 없다 하시는데 이들은 괜찮아. 우린 성전이 있잖아. 전쟁 안 일어나. 어려움 없을 거야.
우리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일 기억하지? 18만 5천 기억하지? 이런 말로 막 위로하고 거짓 평안을 막 주는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마음의 평안, 거짓 평안을 얻은 거예요. 회개할 마음은 없고 죄는 막 둔감하게 된 거죠. 우리 성전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칼과 기근에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책임을 이제 지게 하시고 그럼 백성은 봐주실 건가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딸이 그렇게 된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은 백성들도 이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칼과 기근으로 멸망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죄가 있지만 그 예언을 받은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죄가 있다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백성들은 왜 이런 거짓 예언을 받은 것이냐? 그게 좋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5장 31절 보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좋게 여긴 거죠. 마음이 편하니까. 백성들이 그들의 생활 패턴 그대로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좋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나의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야 되는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뭐 우상을 섬기면서 뭐 온갖 쾌락과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냥 자극적이고 매력적이게 이렇게 살아갈 수, 좀 쿨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돌아갈 것을 촉구했지만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메시지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좋아했죠. 악하기 때문이에요. 악하니까 율법을 따라 살기보다 그냥 죄 짓는 삶이 더 편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짓 평안을 선포하고 또 백성들은 자기 마음에 부담 없는 듣기 좋은 메시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적인 종교 행위를 싫어하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죠.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엄청 열심히 드렸어요. 그들은 뭐 여러 가지 제목의 제물들을 하나님께 바쳤죠. 예배에는 엄청 열심히 냈어요. 그런데 성전 밖을 나와서는 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이방 사람들의 길, 율법을 거스리고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로 살아갔죠. 이런 위선적인 모습들로 살아갔던 것이죠. 7장 9절에서 10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 모두를 어겨도 그냥 성전에 나와서 제물만 갖다 바치면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마치 바알과 아세라한테 섬기듯 그냥 제물만 갖다 바치면 열심만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성전에 나왔던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가 아니고 그냥 모든 가증한 일들
그들의 죄된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고도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만 불리면 된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뭐 이 정도면 정말 이제 갈 때까지 다 간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길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나 우리가 알아봤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결정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지 말라. 나는 이미 결정했어.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면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 내가 이것들을 그냥 계속 두고 봤는데 이제 한번 잘 만나다 한번 이제 당해봐, 이런 마음일까요? 사실 예레미야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은 돌아오라예요. 돌아오라. 3장 12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3장 22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4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25장 5절.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는 것을 촉구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마음은 죄로 멸망할 자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해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 다시 살아가는, 그것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하셔야만 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었길래, 어떤 죄들을 지었길래 하나님이 백성을 심판하셔야만 했는지, 또 이스라엘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 하다 할 수 없이 매를 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잠깐 보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제 어떤 교훈이 있는 것인가요? 아주 오랜 시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참 나쁜 사람들이구나. 우리 집에는 바알, 아세라 우상이 없으니까 다행이구나. 이 정도 교훈 받고 돌아가시면 되는 건가요? 이스라엘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을 대조시켜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그러진 길을 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주신 십계명을 우린 지키면서 살고 있나요? 율법의 요약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는 실천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기쁨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죠. 물론 집에 우상 하나 둘씩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내가 더 의지하는 누군가, 그게 곧 우상인 것이에요. 하루 종일 붙들고 있는 핸드폰, 이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한테 우상이 아닌지, 나의 시간을 뺏어가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이게 나의 우상은 아닌지, 드라마가 나의 우상은 아닌지,
나의 힘과 열정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모아보려고 하는 이 돈이 나의 우상은 아닌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 누군가가 나에게는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또 우리는 거짓 메시지를 더 좋아하고 만족하고 있지는 않나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인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구역장들, 리더들,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곧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람의 귀를 만족시키는 세상이 좋아하는 메시지, 뭐 다 괜찮아, 동성애도 괜찮아, 조금씩 속여도 괜찮아, 돈 좀 사랑해도 괜찮아, 명예 좀 사랑해도 괜찮아, 내 자신 좀 사랑해도 괜찮아, 음란해도 괜찮아, 예수님을 믿으려면 좀 적당히 믿어, 예배당만 열심히 출입하면 돼,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아니면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좋아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종교적인 미선은 없는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마음 없는 예배, 자리만 채우는 예배는 아닌지, 찬양하면서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들고 뛰고 막 하는데 예배당 밖을 나가서는 주님 없이 사는 건 아닌지,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육신의 소욕을 막 채우면서 살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뭐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남들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나만 아는 곳에서는 은밀하게 반복되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마음에 찔림이 있으신가요? 저는 너무 많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핸드폰,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우상들로 시간을 허비했고, 내 자신을 더 많이 섬겼고, 미워했고, 화냈고, 음란했고, 욕심 부렸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마음의 생각들을 전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거룩한 척하면서 예배 중에 막 눈물 콧물 흘리고 가서 내 마음대로 살았죠.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창자가 들끓는다, 이 표현이 원어로는 하무메아이예요. 이 뜻이 뭐냐면 창자가 요동하면서 소리를 질러댄다, 이 뜻이에요. 내 의지로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이 심하게 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창자가 들끓을 정도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 사망의 몸 때문에 우리가 언제 그렇게 창자가 들끓도록 고민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려고 했는지요. 도저히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죄 때문에, 이 사망의 몸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주님께 간구했습니까? 시편 51편 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품에 안아주실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맞아요. 사랑이세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 있는 자들을 지옥불에 영원히 던지시는,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세요.
죄로 원수되었던 우리의 힘으로는 죄밖에 지을 수 없었던 우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죽게 하신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갈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진정한 평안, 하나님 아버지와 샬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십계명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은 건 아닌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우상을 잘라내고 또 거짓 메시지를 좋아하고 또 선포했다면 용서를 구하고 또 종교적인 위선, 그냥 예배당에서는 막 뛰고 눈물 흘리고 하는데 내 삶에는 주님 없이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돌아오라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주님 거짓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당에서는 주님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 눈물 흘리고 주님을 불렀지만 내 삶에 주님이 없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상하고 주여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들고 나올 때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그 믿음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찢어진 마음, 주님 우리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들고 나옵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상들을 찢어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잘라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우상들을 잘라내기 원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상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종교적인 위선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고 더 좋아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께 돌아갑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또 공의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